안녕하세요. 예수의 비전 선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많은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근데 그 위기의 중심에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것들은 배제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WCC를, NCCK를 용납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말고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데 퇴출시켜야죠. 아니면 탈퇴를 해야죠. 저항 운동이라도 벌여야죠. 근데 침묵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에서 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목회자들이 이 정도 수준이 되었을까?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신학 대학들의 문제점들이 심각합니다. 교수들 자체가 문제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지 못하고 성령 체험 받지 못하고 심지어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들이 신학대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여기서 교육을 받고 영향을 받은 목회자들이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이화 여자대학교에 장윤재 교수 이야기를 했어요. 동물들에게도 축복할 수 있는가? 축복할 수 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기독교학과 교수예요. 이화 여자대학교 신학교 기독교학과 교수. 동물들에게도 축복을 할 수 있대요. 헛소리죠. 자, 뉴스엔조이 기자가 물어봤어요. 인간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건가? 그랬더니 이 장윤재 교수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들어보세요. 충격적입니다. 그렇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한다. 이때 세상은 헬라로 코스모스다. 온 우주 만물을 뜻한다.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후 좋다는 말을 7번 하셨다. 마지막은 참 좋다고 했다. 아이를 낳은 어미가 자식을 보면서 너무 좋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다. 자신이 배 아파 낳은 피조물인데 어떻게 구원하시지 않겠는가? 어머니가 자식을 낳고 좋다고 하는 것하고 같대요. 배 아파 낳은 피조물을 어떻게 구원하지 않는데요. 아니 하나님이 배 아파서 해와 달과 별들을 낳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배 아파서 빛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배 아파서 동물들, 식물들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배 아파서 육지, 바다를 나누게 하셨어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신학 교수의 수준입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자, 장윤재 교수의 글, 장윤재 교수의 말 더 읽어드릴게요. 기독교인 대부분은 이 우주 만물에 인간만 포함될 거라 생각하지만 아니다. 우주 만물에 인간만 포함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주 만물에는 해, 달, 별, 동식물 다 들어가죠. 해양생물까지 다 들어가죠. 하나님은 절대 영혼만 구원하시지 않는다. 이것도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죠? 영혼만 구원하시잖아요. 영혼 육을 다 구원하시죠. 우리가 사도신경 외웁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오며 당신이 만드신 것들을 모두 긍정하고 사랑하신다. 영주주의와 싸우며 정통 기독교를 세운 신학자 이레니우스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말씀에는 인간뿐 아니라 사자, 나무, 별, 달도 포함된다고 이야기한다. 자, 영혼육을 구원하시는 건 맞는데 영혼이 있어야 돼요. 식물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따라서 구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구원의 대상일 수가 없어요. 그럼 모든 피조물 구원받으려면 흙도, 돌도, 물도, 공기도 구원받아야 되겠네요. 코스모스 사람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면서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레니우스 얘기를 했는데 이레니우스 신학자 기독교 역사상 중요한 인물이죠. 그런데 그가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만든 인물이 터툴리안이죠. 근데 말년에 엉뚱한 데 빠졌어요. 우리 기준은 성경 말씀뿐입니다. 자, 장윤재 교수의 글 더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종종 동물도 구원받을 수 있느냐고 묻는다. 성서적으로 보면 자연과 동물은 구원이 필요 없다. 죄가 있어야 구원의 의미가 있다. 죄는 자유의지가 있는 인간만 짓는다. 그런 의미로 보면 동물은 구원 구속이 필요 없다. 여기까지는 그럴듯해요. 다음에 문제인데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동물들에게 대속 역할을 한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동물들에게 대속 역할을 한대요. 이단이죠.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 시대가 도래한 후 동물 제사가 필요 없어졌다. 단 한 번으로 예수가 모든 죄를 사했기 때문이다. 십자가가 동물에게는 살육으로부터 대속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동물들에게는 살육으로부터의 대속이다. 죄송해요. 이 미친 소리입니다. 이런 대속이란 말이 뭐예요?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죄사함이에요. 구원받는 걸 대속이라고 그래요. 누가 죽을 뻔했는데 죽을 뻔한 곳에서 목숨 건졌다. 이걸 대속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구원은 누가 받아요? 자,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신 죽음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 대속의 죽음 때문에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느냐? 아니에요. 누가 가요? 믿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구원받아요. 이게 기독교의 기본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 믿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장윤재 교수가 인용을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코스모스라고 했다고. 네, 그래요. 궤변이죠. 뒤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거기도 믿는 자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에베소 2장 8절과 9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여기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대속의 죽음이 모든 피조물을 위한 죽음이라 하더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질문이요. 동물들이 예수님 믿습니까? 식물들이 예수님 믿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동식물이 가집니까? 못 가지죠. 그럼 구원 못 받죠. 이거는 성경의 가장 기초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반성경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사람이 신학대학교 교수예요. 이화 여자대학교 신학과 교수예요. 이러니 심각한 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요 펄쩍 뛰죠. 우리나 혹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잘못된 거예요. 다른 복음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이화 여자대학교 신학과 보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아니면 이화 여자대학교 신학과가 이 장윤재 교수를 퇴출시키든지요. 그죠?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말씀에 서서 선한 싸움 싸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 오니까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거짓 교사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시고 이 말씀대로 행하시는 말씀의 사람들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